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의 창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36편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듯이 각국의 문화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먹는 음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음식 문화는 배불리 먹는 것에 무척이나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이웃을 만나 첫 인사를 할 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먹는 것에 한을 푸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 생겨난 말은 먹을 때는 개도 안 그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한 먹고 죽은 귀신은 색깔도 좋더라고 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의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풍성함에 있습니다. 일단 맛이 있든 없든 가짓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상 가득히 준비해놓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준비한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니, 준비한 것이 없다니 뭘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마치 상대방에 대한 애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웃자고 하는 애교의 농담이 무엇입니까? 가짓수는 많은데 먹을 만한 것이 없네요. 또 그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의 음식 문화의 특징이 풍성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만큼 성도들에게는 그만큼 은혜가 임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잘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인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은 남을 대접하는데 인색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감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찾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학자는 이 시편의 탁월함과 문체를 볼 때에 아마 다윗의 시일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6편은 첫 부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의 사건은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가족들은 한때 큰 기근을 피해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를 말하죠.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언젠가는 다시금 자기들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를 꿈꾸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무려 430년이나 되다 보니 그동안 야곱의 후손들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은 번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종된 노예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야곱의 후손들은 숫자적으로는 많이 번성했지만은 국가로서의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을 다스리는 애굽 나라에 대항할 만한 조직도 없고요, 그럴 만한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저 운명이러니 그러한 심정으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인 민족의 해방을 위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 즉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 속에서 종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해방을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하여 도무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 땅에 많은 재앙이 내려짐에도 꼼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모든 장자를 죽이는 대재앙 앞에서는 결국 바로 왕도 역시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죽음의 사건이 있은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인구만도 성경에 보니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대민족의 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은 과연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되고 노예된 생활하다가 자유함 얻었으니 그보다 더 커다란 감격과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1, 2년도 아니고요. 무려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과 기쁨의 자유함을 누리다니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해방과 자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육적인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죄를 지었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한 아픔을 모르면서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더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죄된 불신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 해야 될 우리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요?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청자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른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늘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의 지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이 참된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아마 세상적인 근심, 걱정일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걱정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주변의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담아 볼까요? 그 음성이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키를 한 자나 훌쩍 더 키울 수 있느냐? 답은 뭐지요? 답은 뭐지요? 있다 없다? 없다. 혹시 여러분 중에 키가 작다고 염려함으로 단 1cm라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겠어요? 잠 안 자고 염려하겠죠? 아마 염려함으로 키가 1cm라도 큰다면 시도 때도 없이 끝없이 염려할 겁니다. 결론은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죠. 저는요, 키가 작으신 분들과는 반대로 저는 청소년기에 누가 저에게 키가 크다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죄송합니다. 키 작으신 분들은 호강에 처친 소리 한다 할 겁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청소년 때에 누가 저보다 키 크다, 키다리 말하면요 그렇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마 키 작으신 사람들의 고민이 좀 더 컸으면 하는 마음이라면 저의 마음은요 키가 한 5cm 정도만 좀 작았으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키가 좀 평균치 키가 됐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가 안 작아지더라고요. 안 작아져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겁니다. 물질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의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스스로 애굽 땅 노예된 상태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유함을 얻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들에게 억눌림과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주셨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매 그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이라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에게는 곧바로 다가오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 위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왕의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을 다시금 붙잡아오도록 군대를 급파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애굽 땅에서 탈출, 즉 해방이라는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파로의 군대가 뒤를 추격해 올 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넓은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진퇴양난이라 그런 표현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라고요? 홍해를 가르신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자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길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매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금 합해짐으로 뒤를 따르는 많은 애굽의 군대들은 다 바닷속에 수장되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후에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의 찬송과 함께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또 함께 있던 많은 여인들은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홍해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 전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향한 해방의 감격을 주시더니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고 흥분된 마음, 정말 벅찬 감동을 가지고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홍해와 같은 여건이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지만은 넓은 홍해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와 같은 그런 여건이라면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의 난관 혹은 장애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난관 장애물들 마치 홍해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군대가 뒤를 추격해 왔고요. 홍해가 그들이 가고자 하는 앞길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만사가 다 오케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 믿음의 생활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공고한 날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홍해와 같은 그 난관의 장애물이 만났을 때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한숨 쉬고 있어야 될까요? 맥풀리게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난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내 앞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곧 평화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왔노라고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 첫 관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난공불락인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전투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에서 무너뜨림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성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일로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팔에는 착고가 채워지고요, 쇠고랑이 채워지고요, 고통스럽게 그지없어서 아마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송함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하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점에서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기도하고 찬송함에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웠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삶의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여파가 우리 성도의 삶에 정말 구석구석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경우라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삶의 짐도 함께 짊어지고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홍해를 건너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애굽 땅에 빠진 이후에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세월을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정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가심으로 아픔을 주셨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친히 목격하는 그러한 기쁨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요.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즉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죽은 자들을 보았고요. 때로는 뱀에 물려 죽은 자도 보았고요.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자도 보았고요. 때로는 병으로 죽고 늙어서 죽는 수많은 죽음들을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희노애락의 삶을 다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많은 죽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숨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성경에 종종 우리의 인생 길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하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세상 광야의 인생길을 통해야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처럼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에서 소중한 것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 우리 각자의 존재의 가치성, 인생의 아름다움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세상의 생명을 보내실 때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도중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 다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요? 구약성경 볼까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광야길의 삶에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녀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요 정말 부자는 자신의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동감하십니까? 누가 부자예요? 항상 나는 부족해. 그게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움켜쥐지 마시고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 감사절을 한 해를 결산하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